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눕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의 중심 내용 중 가장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그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중심 내용, 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특별히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또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약속을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1장을 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계보가 나오지요.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지만 세 단계로 나눠서 한 단계마다 14세대의 그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과 다윗으로부터 또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또 태어나실 수 있으셨는가에 대한 그 계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계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계보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존재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통하여 클라이맥스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하여 쭉 나열하고 있어요. 또한 단순히 그 예수님의 계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얼마간 지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마태는 무엇이라 두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 이
이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마태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낸 하나님의 택한 민족,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체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또 특별히 창세기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는 모세오경까지 나오는 모든 약속들 또 언약들의 중심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눈 거지만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즉 출애굽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라고 명하시고 또 인정하신 그 참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아들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지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동일한 약속을 주시며 그 동일한 약속의 중심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거기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시는 이 복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재물과 어떠한 물질에 대한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에 대한 내용은 너는 내 것이라라는 것이,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나눠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그 복에 대한 내용이 단순히 재물과 물질에 대한 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지.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복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라.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는가? 믿음이 있었던 자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한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달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선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향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살아 있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대략 거기에서 한 400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을 나와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복을 누리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컨디셔널한 스테이먼을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을 잘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얻으리라. 그러나 내 말을 불순종할 때에는 내가 너를 내어 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좀 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6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6장을 두 개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부분에는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잘 지키라.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에 보면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모든 컨디션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좀 봐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면 그렇게 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킬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아니하면 멸절하리라라고 하는 굉장히 상반되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불러내셨고 그 부르신 자녀들에게 내 말씀을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너를 멸절하리라. 굉장히 어울리지 아니하는 듯한 그런 극과 극에 있는 듯한 말씀의 두 가지의 내용이지.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러내셨는데 결국 이들은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광야에서 수도 없는 실패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인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들의 첫 발걸음에 그들의 여정의 길이 시작된 것이. 저 여기 지도에도 보면 애굽 땅에서 숫곳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긴 40년의 세월의 어떤 그런 그들의 여행의 길이 이제 이렇게 지도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이 40년을 광야를 이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로 불러내시고 내 말씀을 잘 지키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었고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절시키리라 하시는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른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돌아서면 말씀 안 지키고 저리 가면 또 말씀 안 지키고 요리 가도 말씀 안 지키는 그냥 이들은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들이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여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들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이스라엘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기 예수 때에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며 그곳에서 집단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그 기간을 겪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올라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 그곳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이 일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아들이라 한다면 여러 아들이 아닌 한 명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키지 못해요.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존재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시고 아들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과 티가 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참 아들이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통과하며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참 아들이신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내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왜 그 말이 전달되어지고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주어지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확증으로 증거되며 보장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직 하나이신 아들로 지명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내가 내 아들을 내 자녀로
내 것으로 만들어 내가 영원히 그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기에 그 약속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때를 따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세상에 태어나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은혜를 배워나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변치 아니하는 약속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마태는 이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물론 이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지요. 그러나 마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확증되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1.1획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신 구원자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그 광야로 인도함을 받으셨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기 그 요단강 위쪽에 그 요단강 위쪽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지역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광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좀 이렇게 동떨어진 곳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어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저 요단강과 그 예루살렘 중간 지역에 있었던 그런 어떤 광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으로 들어가시지 않았나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지도에 빨갛게 이렇게 표시된 그 광야라고 써져 있는 그곳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하여 나눠보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을 실패하였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은 바로 표면적으로 보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을 하시고, 그 난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냥 금식하신 것처럼 어떤 그냥 상징적이고 어떤 의미를만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지치시고 또 배고프시고 그냥 육체의 피로는, 느낄 수 있는 모든 피로는
다 느끼고 계시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먹이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장면이 그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까마귀들을 보내어 그에게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지요. 아마 그와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문자로 해석할 수 있는 진짜 문자 그대로 40일 동안 밤낮을 금식하셨다라고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여러분 한 3일만 금식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서 뭐를 굶어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3일만이라도 굶어 본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먹고 싶어 물론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 조금 먹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은 조금 줄어들지만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냥 열이 뻘뻘 나고 식은땀 나고 조금만 뭐 해도 그냥 지쳐서 그냥 훅 쓰러지고 후루룩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을 거예요. 자, 얼마나 먹을 것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크겠어요. 또 얼마나 먹고 싶고 또 먹고 힘을 내고 싶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가 많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셔서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쉬웠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팠고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었고 또 힘든 일을 당하면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쉬어야만 다시 힘이 재충전되는 일이 예수님의 육체에는 동일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 금식하시고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간절하셨을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너를 하나님이 너의 자녀라라고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면 너는 한번 그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자,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넘어졌어요. 이 말씀은 어떤 그 이스라엘의 시험의 무너짐을 이제 연상케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먹는 것에 대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시험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지 한 2달 반 정도 지냈을 때에 그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나온 지 2달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음식도 다 먹어버렸고 또 중간중간에 음식을 살 수 있었던 곳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혹시 있었다면 그곳에서 얼마의 음식은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어찌하든 음식을 충당할 수 있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풍성하지는 않았을 것이. 자, 2달 반 동안 이제 그 광야의 그런 힘든 여정의 길을 가면서 살도 빠지고 육신의 연약함도 느껴보고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못 먹어서 막 말라가고 있어요. 자기 가축들도 풍요롭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자기의 가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또한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니까 이 사람이 사나워질 대로 살아진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진 것이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자기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는 그런 대목이고 그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이며 이제 2달 반을 지나며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자 모세에 대해 원망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느냐.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나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들의 그 컴플레인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장 2절,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차라리 예전 땅,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가마 그 불 주변에 우리가 앉아서 고기도 먹고 풍성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조금 과장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종살이를 하고는 있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놓고 있지 않아요. 이를 보건대 그들이 종살이하고 보된 노역을 감당은 했지만 그러나 먹을 것은 충분히 먹는 그런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축업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축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애굽 사람들보다 고기를 더 자주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처럼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밥으로 굶어서 힘들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굶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이 재앙 내릴 때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물론 그러나 그들이 진실적으로 죽임을 당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니지. 이들의 마음에는 지금 우리 좀 도우라,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외침과 원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자, 이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어났던 시험에 대한 내용이지.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며 먹으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했던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 아담과 하와까지 가는 그 포커스는 누가복음에 집중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딱 이 경계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인류 전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것을 설명하지만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하여 참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이 이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은 결단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며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삼았고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식량의 부족함 앞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함에 더 관심이 가져 있고,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물론 음식을 못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의 풍성함을 제공하시고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물질의 메마름을 허락하셔서 그 궁핍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인해버리는 이런 일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 또한 신명기에 기록이 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서 내가 쌓은 재물과 내가 준비한 재물로 미래를 또한 준비하고 내 현실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가 아니라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며 또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풍성하게 먹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궁핍하고 어렵고 배고프고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장면은 바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존재에 대한 궁핍함, 배고픔에 대한 것을 시험했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자,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그런 그 상상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상상 가운데 이렇게 대화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수의 어떤 그런 주석에 나와 있는 그 해석들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마귀가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상상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떨어졌으나 이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기 위한 시험은 아니라는 것이, 이때에 예수님은 광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 배경 지식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나 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지키지 않는 자인지에 대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구분을 져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내시고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실 거야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험, 이스라엘이 통과했어야만 하는 시험의 내용이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마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이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고 나서 마사라는 곳에 와서 물이 없었어요. 거기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막 원망하지만, 그 원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어떤 그런 걸 결단하셔서 하셨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진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의심해보고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걸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계시죠.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귀에게
전달하며 그 마귀의 시험을 차단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주어졌다면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왕권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마귀가 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한 만국을 보여줬대요. 이 또 과장되었죠. 어떻게 다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도 그 어떤 이미지네이션 안에서 그런 것을 설명을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에게 이 천하 만국이 내 것이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걸 내 다 줄게라고 하는 것으로 시험해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무너졌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해결해보고 또 스스로가 정한 어떤 신에게 계속 경배하고 절하며 결국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곳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것은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볼 수 있었던 이야기지요. 내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버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시고 아들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그 아들이 그림자 역할을 하며 가리키고 있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자, 여러분, 히브리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한 곳만 좀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어떤 자료에 의해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체험해보고 우리를 동정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불쌍히 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직접 체험해 보셔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경험해 보시려고 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당하시고 통과하시는 이것은 그런 수준의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 이것은 본질에 관한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들로 지명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통과하시는 것은 어떤 퍼포먼스를 해보고 사람들이 당했던 것을 한번 체험하며 몸소 그것을 체험해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웠었구나를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이 통과돼야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증함을 받는 곳까지 나아가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육체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아직 이룰 수는 없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 안에서 여겨짐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와 넘어짐과 일어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배우며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은 자이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흠과 티가 없고 거룩한 자녀로 아들들로 부름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의 삶 속에 어두움과 없어질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자녀가 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또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어 갈 것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확증되어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아들이라 확증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문제는 이미 확증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이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유혹과 싸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로 우리는 들어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맘 놓고 죄를 짓는 곳에 나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매일의 삶 속에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온전히 서 있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처절한 전투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 바라보고 배우고 또 믿음으로 또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참 아들이요, 참 하나님의 자녀요, 참 이스라엘로 불러내시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성취하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처절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기쁨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해져 가며 또한 준비되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능력과 은혜 아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삶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 자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질병과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힘을 주실 것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그 믿음의 모습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